8절. 그 말을 마친 뒤 예수는 제자들을 거느리고 겟세마네 과수원으로 갔다. 과수원으로 들어섰을 때 예수가 말했다. 나는 기도를 드릴 테니 여러분은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예수는 베드로 그리고 제데베오 두 아들을 따로 데리고 갔는데 심한 근심과 슬픔이 그를 짓눌렀다. 그래서 그는 세 제자들에게 말했다. 나는 몹시 슬프고 나의 영혼은 죽을 지경에 번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나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결코 낙담하지 마십시오. 또한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기처럼 기도하라고 말했지만 제자들은 그의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는 조금 더 걸어간 다음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영혼 자체인 나의 아버지, 유혹과 싸우는 이 싸움을 내 안에서 끝내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실천하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의 뜻은 내가 죽지 않는 것이지만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나는 나의 육체적 생명의 방어를 원하지 않습니다. 악에 대항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뜻을 실천하기를 나는 바랍니다. 나는 죽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혼인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래서 육체의 유혹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윽고 예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제자들은 모두 낙심한 상태였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적어도 나처럼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1시간도 못 견딘단 말입니까? 육체에 관한 근심 걱정은 버리고 영혼을 향해 높이 날아오르도록 노력하십시오. 아멘. 오늘 토스토이 복음서 10장 8절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시작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겟세마니 동산에 갔다. 겟세마니 동산으로 들어섰을 때 예수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기도할 터이니 여러분은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예수는 베드로와 그의 제베도의 두 아들을 따로 데리고 갔는데 심한 근심과 슬픔이 예수님을 짓눌렀다. 그래서 그는 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몹시 슬프다. 나의 영혼은 죽을 지경이다. 번민에 가득 차 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나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 그러면 보통 우리 오랫동안 배워왔던 관습으로 보면 해골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해골산에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번민하며 기도하는 모습. 아주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성화에도 나오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바위 동산에 무릎 꿇고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과 제자들이 동산 밑에서 졸고 있는 모습들을 성화로 그려놓은 것들을 종종 보셨잖아요. 얼마나 유명한, 아마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있어서 예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해골산의 기도, 그리고 그 아래 동산에서 졸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 이건 너무 유명한 모습이어서 다 알고 있는 상황들이지.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설정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이. 그리고 참된 자기를 사는 것,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 진리를 사는 것,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고통을 피하고 싶고 편안하고 그리고 온전함을 원하고 싶은 거죠. 행복하고 불행은 피하고 싶고 행복을 원하고 싶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겠어요? 받아들임. 삶의 온전성의 회복은 어디에 있냐면 불행을 받아들임. 우리는 늘 행복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서 삶의 온전성을 우리가 추구해 왔단 말이에요. 불행하지 않는 삶, 그것이 삶의 온전성이라고 보았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고통이 없는 삶, 불행이 없는 삶, 슬픔이 없는 삶, 어둠이 없는 삶, 그리고 늘 편안하고 늘 행복하고 늘 좋은 일만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우리 인간이 지향했던 삶의 지향성이었고 그것이 삶의 온전성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하느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느님의 우리 삶의 온전성은 어두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행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아픔과 통증과 고통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전체성을 회복하는 거고 온전성을 회복하고 하는 거고 완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온전성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뭘 지향했다고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불행이 없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은 취하는 것을 온전성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에 관련한 이 문제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핵심은 관점의 변화를 당신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이스트 에카르트라고 하는 중세 신비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느님께서 나를 보는 그 눈으로 나는 하느님을 본다. 하느님께서 나와 세상을 보는 그 눈이 하느님이 나를 보는 그 눈이 바로 내가 하느님을 보는 눈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느님의 눈이 바로 내 눈이다 이 말이에요. 내 눈이 바로 하느님의 눈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 우리는 보면서 산다고.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아 아는 이 보는 이것이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견성이라고, 이게 깨달음이라고 그래. 하느님의 눈이 바로 내 눈하고 똑같다. 하느님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로 내가 하느님을 보는 눈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하느님은 어떻게 봐? 어떻게 보죠?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내려주시는 것, 그런 관점이 바로 하느님의 온전성이에요. 그 하느님의 온전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 우리 가운데서도 뭐가 이루어져야 돼? 우리가 늘 행복만을 추구하고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고 우리의 선함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지금 눈앞에 있는 전체를 받아들임.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깊은 받아들임, 완전한 받아들임, 온전한 받아들임, 그게 바로 하느님의 온전성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드러내는 거거든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거느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섰을 때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터이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기도할 테니, 기도한다는 말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품 안에 있을 터이니 너희도 나와 똑같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하느님의 품 속에 있어라, 이런 뜻이거든. 응?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께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아.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현존하는 것, 그게 기도인 거야.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한다는 말은 바로 하느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하느님의 품이 어디 있기에? 지금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이고 하느님의 품이고, 이게 하느님이 살아계신 곳이고 하느님의 영원한 궁극적 진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야 바로 그게 기도하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관상기도예요. 관상기도는 순수의식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넣는 게 아니라 들리면 듣고 보이면 보고 그 다음에 느껴지면 느끼고 온갖 것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되 거기에 나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그게 관상기도예요. 그게 누구 눈으로 보는 것? 하느님의 눈으로 현존하는 것. 이게 관상기도 상태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을 터이니 너희도 여기서 기도하라. 라는, 내가 하느님의 품 안에 있을 터인데 내가 궁극적 진리 자리,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을 테니까 너희들도 깨어 있어라, 이런 뜻이야. 깨어 있다는 말은 잠자지 말라라는 얘기잖아. 잠잔다는 말은 뭔 말이야? 혼침이라 그러는 거야. 어떤 상태가 잠자고 있는 상태냐면 들리는 것을 그냥 듣고 보이는 것을 그냥 보이고 느끼는 것을 그냥 느끼고 그리고 경험하는 것을 그냥 경험하되 또랑또랑하게 경험하되 거기에 생각을 집어넣지 않는 게 관상기도인데, 대부분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과거나 미래로 가버리면, 지금에 있지 않으면 바로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베드의 두 아들 세 제자를 데리고 거기에 갔는데 심한 근심과 슬픔이 그를 짓눌렀다. 그래서 그는 세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나 되게 몹시 힘들다. 나 정말 죽을 것 같다. 나 너무너무 힘들다. 피땀을 흘리는 기도를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담하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도 결코 낙담하지 말라. 낙담하지 않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겠다. 깨어 있겠다. 관상 기도를 계속하고 있겠다. 이런 뜻이에요. 또한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기들처럼 기도하라고 말했지만 제자들은 그의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관상 기도가 뭔지 아직도 몰라. 아직도 몰라. 관상 기도는 보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보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거야. 하느님의 보는 거라는 건 아주 간단해. 본다는 게 어려운 줄 알아? 지금 여기에 있기만 하면 보게 돼 있어. 근데 생각이 과거라거나 미래만 가면 생각이 빠져버려. 지금 여기 있지 않아.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 말은 지금 여기 쏙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쏙닥거리는 소리도 다 듣고, 쥐새끼 벼씨 까먹는 소리가 들으면 그것도 다 들어. 깨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 다 봐. 근데 그것에 생각을 해석하지 않아. 그냥 듣기만 해. 그냥 보기만 해. 그냥 경험하기만 하고 있는 상태를 관상 상태라고 그래. 순수 의식 상태라고 그래. 그게 바로 본성 의식 상태라고 그래. 본성 의식 상태는 뭐냐면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자, 여기를 봐요. 거울이 있죠. 거울이 본성 의식 상태예요. 거울에 다른 것이 비추지요. 그냥 비추기만 해.
비추는 놈 보고 오메 너는 이쁘니까 이리 와. 그리고 너는 미우니까 저리 가.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 그냥 비출 뿐이야. 그냥 볼 뿐이야. 그냥 맛볼 뿐이야. 그냥 들을 뿐이야. 이게 바로 거울처럼 있는 상태를 관상 상태라고 그래.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보통 착각하잖아. 거울 속에 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거울에 있는 그 내가 진짜 난 줄 알아. 뭐가 나요? 보는 놈이 나지 거울 속에 있는 놈은 내가 아니야. 그냥 그림자여. 그런 거요. 그래서 거울처럼 비추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관상기도하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예수는 조금 더 걸어간 다음에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하였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여기서 기도는 핵심이 뭐예요? 순수의식 상태, 본성의식 상태, 본래의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라고 하냐면, 이게 굳이 말로 표현하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 상태가 바로 관상기도 상태예요. 무엇이 창조되기 전에 있는 그거이, 그게 말씀, 로고스. 이게 이 거울이 바로 말씀 상태라니까. 아무것도 없어. 거울에 뭐가 있어? 거울은 그냥 비추고만 있는 거지.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바로 하느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은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기도하면서 자기 안에 뭐가 올라올 거야? 두려워하는 에고의 온갖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힘들어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육체가 이제 힘들어할 것을 미리 아는 것들이 다 보여. 영혼 자체인 나의 아버지, 유혹과 싸우는 이 싸움을 내 안에서 끝내게 해주십시오. 육체를, 몸뚱아리를 나로 여기는 이 의식을 온전하게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개별 의식을, 개별 생각을, 나의 개별적인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온갖 생각들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기도의 핵심이야. 이게 이제 사투를 벌이는 거야. 당신의 뜻을 실천하도록 힘을 주십시오. 어떻게 보도록? 거울처럼 그냥 비추도록. 십자가가 오면 십자가가 오는 그대로 내가 수용하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의 뜻은 내가 죽지 않는 것이지만, 내 뜻인 내가 죽지 않는 것이지만, 내 개별 의식이 손상당하지 않도록, 내 육신이 손상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의 개인 뜻이지만,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임, 가장 깊은 받아들임, 순명, 순종, 순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기도가 참 필요해. 우리 안에서 늘 영혼 안에서 나의 개인 생각과 그 생각을 바라보는 것들 안에서 갈등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종종. 나는 나의 육체적 생명의 방어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살아남으려고, 몸뚱아리를 살아남으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악에 대항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뜻을 실천하기를 나는 원합니다. 나는 죽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톨스토이가 영적으로 사복음서의 다른 그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영적인 부분으로 다시 풀어낸 방식의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죽기를 바랍니다. 개인의식, 개체의식,
개별의식. 이게 뭐예요? 뭘로 나타나? 생각, 감정, 오감으로 나타나죠. 이것이 생각으로 나타나고 개념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망상으로 나타나고 허상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허상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망상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 개인의 생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당신의 생각, 그리스도 의식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체 의식을. 이게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어때요? 우리 기본적으로 무슨 노래도 있죠. 성가에. 어디서 나온 성가더라. 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해놓고 뒤돌아보지 않겠네. 이렇게 나와. 말로는 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하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먼저 뒤돌아보면서 주님 뜻을 제껴버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이 더 먼저니까. 누구야 광화문에서 데모하는 정강훈이는 그러잖아. 하느님 까불지 마. 하느님 까불지 마. 그러잖아. 지 뜻대로 살겠다 이 말이요. 하느님 까불지 말해. 근데 정광훈이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대부분은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끊임없이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하느님을 무시하고 제껴버려. 개인의식이 먼저요. 개별의식이 먼저고 생각이 먼저고 내 육신이 먼저고 내 욕망이 더 먼저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그거거든요. 그리스도의식을 산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의식에 온전하게 승복할 수 있어.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제가 눈이 너무너무 많이 온 들판을 눈이 오면 왜 이렇게 좋을까? 밖에 나가고 싶을까? 막 눈이 와가지고 밖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밥 먹기 전에 오전에도 밖에 나가서 한 2시간 걷고 왔고 오후에도 밖에 나가고 한 2시간 걷고 왔는데 일단 나도 모르게 내가 밖에 눈을 좀 맞으러 눈밭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간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신발을 신고 있고 옷을 주워 입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 꼬셨냐면 눈이 나를 꼬셨어. 나도 모르게 밖에 나갔어. 그런데 밖에 옷을 두툼하게 입고 나갔기는 했지만 얼마나 바람이 찬지 바람이 세게 부는지 막 기창이 떨어질라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햇살이 비치기도 하고 바람이 세게 불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경치를 구경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몸뚱아리가 기가 좀 떨어져 나가도 바람이 세 불어도 그건 다 변화되는 거잖아. 보고 있는 나는 절대 불변의 영원하고 무한한 나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 나는 이게 내가 아니고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고 그리고 이 변화되는 눈발이 내가 아니고 보고 있는 이것이 나라는 것, 이게 하느님의 눈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에 그냥 그대로 그 느낌이 참 좋았어요. 추우면 추운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눈발이 쌓이면 쌓이는 대로 뽀드득 하는 오전 2시간 산책, 오후 2시간 산책이 너무 좋았어요. 그건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았냐면 이 육신이 나라고 하면 안 나갔을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거기서 걸어다니면서 실제로는 느끼는 나, 보는 나, 경험하는 나, 그리고 그 안에 그 경험하는 내가 분명하게 이 자리가 보여졌기 때문에 그 좋은 느낌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어요. 그게 가능해지려면 이 육신이 내가 아니다. 보이는 대상은 내가 아니다. 보는 것이 나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 이게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의 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의 그 골고타 언덕에서 그 어려운 피땀 흘리는 기도 속에서도 당신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 나의 육체적 생명의 방어를 내가 원치 않습니다. 악에 대항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뜻을 실천하기를 나는 바랍니다. 나는 죽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의 온전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건 바로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인간들은 뭘 싫어해? 편안한 거 좋아하고 불편한 거 싫어하잖아. 행복을 좋아하고 불행한 거 싫어하잖아. 이쁜 거 좋아하고 추한 거 싫어하잖아. 그러나 삶의 온전성은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성이야.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양변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온전성이고, 이게 바로 하느님의 뜻이고, 이게 바로 하느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안 거지. 그것이 설령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삶의 온전성으로 드러나기 위해 내게 주어진 하느님의 뜻이라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물에 여러 가지 물결의 모양이 있어. 아주 잔잔한 물결도 있고, 아주 고약한 물결도 있고, 해일 같은 물결도 있고, 파도도 있고. 아이고, 바다가 맨날 잔잔하고 평온했으면 좋겠다. 이건 인간의 생각이지. 평범하고 그리고 잔잔한 물결도 바다이고, 해일이 있는 것도 바다이고, 어떤 상황, 어떤 물결도, 어떤 파도도 다 바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바다의 온전성, 삶의 온전성, 물의 온전성을 경험하는 거거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나 영혼인 당신에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래서 육체의 유혹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육신이 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따로 있다, 세상이 따로 있다, 보고 있는 것이 따로 있다, 보는 대상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는 어떤 something, 어떤 편안함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상태를 잡으려고 하는 이걸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nothing이여. 아무것도 아니여.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everything이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나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살 수 있어. 어찌 보면 우리가 음악을 듣잖아. 좋은 음악을 들으면 음악에 음표가 붙어있는 그 음표들은 소리 음표잖아요. 그 음표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음악을 통해서 사실은 소리 없는 소리인 침묵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쩌면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소리 없는 소리로서의 침묵의 하느님이 춤추는 거예요. 이 음악이란. 그러면 눈에 보이는 꽃이란 뭐야? 모양 없는 모양이 꽃을 통해서 모양 없는 모양으로서의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보이는 물결들은 다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곧 다 어떤 것이든 그것이 아픔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우울이든 그 모든 건 다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야. 하느님을 알려주는 손님들이란께.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라온다. 가끔 두려움도 오고 슬픔도 오고 그리고 아픔도 오고 또는 여러 가지 걱정도 오는 그런 감정들이 밀려올 때 그게 뭘 얘기하는 거야? 바로 하느님의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는 전령사들이 나에게 오는 거라고 보는 거야. 그죠? 우울이 왔다. 그 말은 뭔 말이요? 하느님의 전령사가, 우울이라는 전령사가 하느님의 영광을 전해주러 왔는데 자꾸 우울을 거부해, 슬픔을 거부해, 그리고 아픔을 거부해, 이걸 거부하면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윽고 예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제자들은 모두 낙심한 상태였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이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그리고 편한 것 그쪽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피땀 흘리고 십자가를 지고 아파하고 죽음으로 넘어가고 이거 싫어. 그래서 아직도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삶의 온전성은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한 그 모든 것까지를 합하여 하느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여. 좋은 것만 모아준 것이 하느님이 아니란께. 하느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란께. 근데 인간은 지 생각으로 이런 것만 하느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한단께.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아들들을 먼저 불러가시기도 한단께. 그죠? 내 건강이 어느 순간에 망가질 수 있어. 그거 다 뭐예요? 삶의 온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느님의 뜻이요. 우리 윤석열이 저 꼬라지 안 보고 싶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느님의 온전성은 모든 것을 다 드러냄으로써 그걸 통해서 삶의 온전성, 진리의 온전성, 하느님의 온전성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낙심한 상태였다. 아직도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 했다. 여러분은 적어도 나처럼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1시간도 못 견딘다는 말입니까? 육체에 관하여 근심 걱정을 버리고 영혼을 향해 높이 나르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게 무슨 높이 나르는 새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뭐예요? 하느님의 품이잖아. 이게 궁극의 진리잖아. 이 자리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잖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의 천국의 자리잖아. 지금 이 순간에 자리하십시오. 이런 뜻이야.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게. 그래요.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수많은 변화를 경험하지요. 변화 속에 살죠. 마음의 변화, 세상의 변화, 물질의 변화, 돈의 변화, 친구들의 변화, 젊음의 변화, 건강의 변화, 온갖 변화를 경험하게 살잖아요. 그 온갖 변화 가운데
변화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어. 그것이 뭐예요? 보는 이것. 지금 여기 이렇게 보고 있는 요놈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어렸을 때도 이 눈으로 봤죠? 이게 바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이며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말씀이야. 이게 지금 여기 이거라고요. 보는 이것, 듣는 이것, 느끼는 이것, 아는 이것. 그것을 나 있음, 나 보고 있음, 나 듣고 있음, 나 느끼고 있음. 그게 뭐예요? 전부로. 나 있음은 안 변해. 나 있음은 늘, 언제나, 항상,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었어. 내가 본게 세상이 있지? 내가 보니까, 생각하니까 친구가 있지? 내가 친구를 만나니까. 그죠? 내가 의식하니까 세상이 있지? 모든 것은 다 변해도 의식하는 나는 안 변하잖아. 의식하니까 존재하잖아. 존재하는 나는 안 변하잖아. 육신은 변하지. 육신을 보고 있는 이 육신은 변하지. 대상은 변하지만 보고 있는 이건 안 변해.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또 한편으로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모든 걸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 이게 본 마음이라. 이걸 이제 공적한데 영지해. 공적한데 신령하게 아는 요것을 보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데 사람들이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이라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나라는 것. 이게 바로 위치 없고 내용 없는 이 참 사람이 진짜 나라는 걸 놓쳐버려. 진공한데 텅 비어 있는데 묘하게 존재하는 이것이 진짜 난데 이것을 물로 비교하면 물이요. 그리고 세상은 뭐예요? 물결이요. 이 물에서 물결 치고 있어. 내 몸도 물결이요. 근데 이 몸도 보고 있는 나 때문에 이게 있는 거지. 내가 보지 않으면 이 몸도 없어. 그러잖아.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복음을 읽으면서 가장 핵심적인 겟세마니 기도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은 관점의 변화인 거야. 관점의 변화. 하느님이 나를 보는 그 눈으로 내가 바로 하느님을 보고 있다고 하는 마이스트 에카르트의 말처럼 이 보고 있는 이 보는 성품은 하느님의 보는 성품과 똑같은 보는 성품이어서 이거야말로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인 참나이고 진화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육신의 변화 앞에서 육신의 죽음 앞에서 담담하게 낙담하지 않고 그 나의 몸을 아버지의 뜻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어때?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우리가 분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제일 먼저 우리가 보았던 것, 이 유다스 얘기가 기억나지요? 이스카리옷 유다스. 자기 생각의 한계 속에 묶여서 결국은 여기를 살지 못하고 지금을 살지 못한 탓에 과거 미래의 걱정 그리고 과거의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었던 유다스 이스카리옷. 그리고 생각이 너무 앞섰던 베드로.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베드로. 그도 역시 생각으로 호언장담했지만 사실상 그 현장에서는 예수님 말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배반하고 말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예수의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기도하고 관상 기도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상 기도가 뭔 뜻인지 본인들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수없이 많은 관상 기도를 얘기해 봐야 실제로 관상 기도가 뭔지를 해본 사람만 알아. 여기서 말하면 뭐 돼? 관상 기도가 뭔지 알아? 그냥 보는 거예요. 관상 기도는 이거. 유리창이 되는 거예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처럼 소리가 들리면 듣고, 뭐가 보이면 보고, 그리고 어떤 느낌이 오면 그 느낌을 충분히 경험하지만 경험하되 경험에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를 관상기도라고 그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러 오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반응들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실제로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의 본 성품을 수학으로 풀면 제로와 같은 거예요. 제로와 같은 거. 0이요, 0. 나는 0이다 이 말이에요. 0. 제로요. 자, 99단을 한번 외워볼까? 1 곱하기 0은 0, 2 곱하기 0은 0, 3 곱하기 0은 0, 10 곱하기 0은 0, 100 곱하기 0은 0, 1000 곱하기 0은 0, 10,000 곱하기 0은 0, 1조 곱하기 0은 0. 보는 이것 앞에 모든 건 다 똑같은 거예요. A나 B나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보는 이것을 통해서 보면 세상은 다 보는 이것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절대 0이라 그래. 절대 제도라고 그래. 수학적으로 풀면 그런다니까? 하느님의 눈은 마음속에 있지만 마음 아닌 것 없이 다 이것이요. 자, 우리 윤석열도 이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보여. 뭐가 보여? 하느님의 눈에 비칠 뿐이야. 그리고 윤석열이는 사라질 거예요. 내가 윤석열이를 볼 때도 보는 이 눈은 그대로 있지만 윤석열이는 어느 순간에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하지 않으면, 의식하지 않으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오직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는 견성, 보는 성품, 말씀, 로고스, 의식, 이것만 절대 불변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변화되는 것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때요? 이게 내 살림살이요. 영이 내 살림살이. 허공돌이라 그래.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being awareness of being awareness.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의식에 대한 의식이 바로 하느님이에요. 이게 보는 눈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눈밖에 없어. 그래서 보통 우리가 되게 신학교 다닐 때 하느님을 약자로 눈만 이렇게 그리잖아. 네? 이 눈이 하느님이요. 이 눈이 나요. 눈은 없어. 근데 있어. 눈은 없어. 안 보여. 안 느껴져. 안 경험이 안 돼. 근데 이 눈이 온 세상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 그게 하느님의 눈과 내 눈이 똑같은 그 눈으로 산다니까. 그래서 잘 들어라. 잘 보아라 그랬어. 보는 놈을 잘 보고 듣는 놈을 잘 들어라. 그게 바로 하느님의 눈이요. 하느님의 귀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는 성품, 듣는 성품. 이것이 바로 빛이요. 빛. 의식의 빛이 비추면 세상이 창조되는 거예요.
오늘 또 아름다운 하얀 눈을 보면서 사실 뭐가 있으니까 보는 자가 있으니까 눈이 있지. 눈이 있으니까 하얀 눈 내가 눈을 본 게 아니여. 내가 눈을 보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와 눈을 보는 거야. 이 걸어가는 나도 보고 눈도 보고 갈대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차가운 볼을 때리는 차가운 그 느낌도 느끼고 아름다움도 느끼고 무엇이 보는 놈이 이 보는 놈이 이 듣는 놈이 이 맛보는 놈이 이 경험하는 놈이 온갖 것을 경험했단 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지막 단계에서 그러시잖아. 괴로워 죽겠다. 내 영혼은 죽을 지경의 번민으로 가득 차 있다. 거기서 번민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건 이 육신을 보는데 함께 아파하는 거야. 아파하는 그것 만일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도 하나도 안 아파. 나는 하나도 안 아파야? 아무 소용없어야? 그럼 인간도 아니지. 아파하는데 아픔이 없다는 거야. 슬픈데 슬픔이 없다는 거야. 기쁜데 기쁨이 없다는 거야. 그 말은 뭔 말이야? 기뻐하는 요놈은 기쁨이 없는 거야. 충분히 기쁨을 경험해. 충분히 아픔을 경험해. 근데 아픈 것 대상을 경험할 뿐 경험하는 이것이 아프지는 않아. 동의해 보셨죠? 우리가 그 병원에 누워본 사람은 좀 알아.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몸이 아파서 괴로워하고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지만 아파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요. 아픈데 아파야지. 배고프면 배고파야지. 그죠? 똥 마려우면 똥 싸야지. 화가 나면 화를 내야지. 그러나 화를 내지만 화가 난 게 아니야. 화가 그냥 물에서 물결처럼 드러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결이 나는 아니야. 바다가 물이 나지.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있는 것으로 삽시다. 없는 것 갖고 살지 말고 이미 있는 것은 뭔만 있어. 지금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이 순간에 있는 것만 내 살림살이고 그것만 진짜고 그것만 온전한 거야. 그것만 완전하고 온전하고 불변한 거야. 지금 여기 있는 것만. 지금 여기 없는 거 뭐야? 지가 생각한 것이 지금 여기 없는 거거든. 그러면 모두 다 그런 건 뭐라 그래? 허상이라고 그래. 망상이라고 그러지. 진시황은 아주 수백 살 살고 싶었어. 영원히 살고 싶었단데. 근데 진시황도 왕이 즉위한 지 18년 만에 죽었어. 사실은 몸은 죽게 돼 있고 썩게 돼 있어. 이건 시간이 지나면 낡아 빠져서 없어지게 돼 있어. 그렇지만 보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어서 절대 죽지 않는 이 신령한 물건이 진짜 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안다면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할 능력이 생겨. 허상과 진상을 구별할 능력이 생겨. 그래서 허상에 빠지지 않고 진상, 지금 여기 이 순간 내 살림살이에 충실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야.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인지라 생각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그렇다면 생각하는 줄 알면 돼. 생각하는 줄 아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추론하고 미리 생각하고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그걸 붙잡지만 않으면
생각은 얼마나 우리 삶에 유용한지 몰라. 잘 쓰면 좋은 거지만 그것을 붙들면 생각에 붙잡혀서 생각에 죽어. 사람을 잡으면 사람에 붙들리고, 생각을 잡으면 생각에 붙들리고, 욕심을 잡으면 욕심에 붙들리고, 예? 그 어떤 것에 잡으면 그 어떤 것에 붙들려. 그래서 something이 하나도 없어야 돼. something, 어떤 것을 잡지 않아야 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야 everything에 하느님의 온전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거든. 아무것도 나를, 그래서 아무것도 나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나를 혼동케 하지 않을 이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를 슬프게 할 수도 없고 혼동케 할 수도 없어. 내가 nothing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기 때문에 슬플 필요도 없고 혼돈할 이유가 없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맞죠? 그래서 오직 하느님만, 하느님만 불변하시니,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만 온전하시고 불변하시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이게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줘도 본인이 그걸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사실상 내 살림살이가 아닌 거야. 내 살림살이는 내가 살림살이를 내가 보는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해야지. 왜 남의 살림 부러워하고 그래. 내 살림살이 살아야 된다니까. 나를 살아야 된다니까. 나에게 의지해야 된다니까. 나답게 살아야 된다니까. 내가 나가 되어서 나로서 나의 삶이 당당해져야 된다니까. 그것이 어디를 사는 거냐면 바로 지금을 사는 일이거든. 성냥팔이 소녀가 자기 안에 성냥불이 있잖아요. 성냥불을 제대로 크면 그것이 우주도 태울 만한, 산을 태울 만한 어마어마한 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 집 장작불만 부러워하고 그러면 쓰겠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나는 나의 육체적 생명의 방어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기를 바랍니다. 당신 뜻을 실천하기를 나는 바랍니다. 이 얘기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주님의 뜻에 온전히 승복하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려면 행복을 추구해. 행복만 추구해봐. 그러면 그런 행복이 끝까지 행복이 오는지. 그런 행복 없어. 사실상 행복을 추구한 사람은 반드시 뭘 경험해? 불행을 경험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선한 일생을 추구하는 사람은 분명히 악을 경험하게 돼 있어.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모두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그 삶의 온전성은 받아들임 속에 있다는 것. 불행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더 깊은, 가장 깊은 받아들임 속에 하느님의 뜻이 우리 안에 형성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좌절감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그 모든 것은 누가 만들어낸 생각이요? 인간의 개인 생각이에요. 개인 생각. 그런 거 없어. 생각하니까 있지. 그죠? 생각하니까 있지. 그리고 와도 그건 왔다 가는 것이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순명하고 사는 일. 이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 그거 싫어해. 우리 어른들이 다 가르쳐줬거든. 고진, 감내.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면 고통이 사라질 때 그 기쁨을 경험해. 고통 뒤에 오는 달콤함. 우리 병원 생활 많이 해봤던 사람들은 늘 아프기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 나는 병원에서 깜짝 놀란 것은 병원에 입원해서 장기 입원한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 감사하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 여기가 좀 좋아져서 감사합니다. 덜 아파서 감사합니다. 근데 병원만 퇴원하면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별로 안 해.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왜 그런지 알겠죠? 아파 본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 조금만 좋아져도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 통증이 조금만 사라져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이 손가락 조금만 움직이면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손가락이 1cm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정상일 때 지 손가락 자유자재로 움직일 때는 감사하다는 말 한 탱이도 안 한 것들이 그 모든 건 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거라고. 사실상 불행이 따로 있고 행복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돼. 맹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니만 행복해야 돼? 웃기고 있네. 네가 행복했으면 불행도 경험해야지. 너는 불행이 오면 안 되냐? 너는 아프면 안 되냐? 너의 식구들은 불행한 일이 있으면 안 되냐? 어떤 일도 예측할 수 없는 온갖 일들이 다 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사는 거예요. 받아들임.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기도가 그 기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 삶의 온전성의 회복이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일, 불행을 받아들이는 일, 아픔을 받아들이는 일, 어둠을 받아들이는 일을 통해서 삶의 온전성이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다.